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이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인된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자리 중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시대 속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일에 고정이 되어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9일 대선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을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도자를 선출한 결과는 바로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어 그 땅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인간의 희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포탄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미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이지만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지로 가는 신혼부부의 절박한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이 땅에 어디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불모로 잡는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허물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잘하는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념을 2억 554만 5천 28.09%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텐데 공휴일이라 우리가 오전 예배 10시에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 받으셨을 텐데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꼭 그 난리 뒤끝처럼 좀 뒤숭숭합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좀 감기나 아니면은 또 치료 중에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는 침으로 전달되어지고 50%는 손으로 전달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당분간 손 서로 이렇게 교차하지 않고 소독 잘 하시고 어쨌든 각자에게 또 맡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한두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말 나쁜 세력들 끊어지도록 우리가 더 기도로 지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강용숙 권사님 친정이 부친, 그리고 이창순 권사님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우리가 서로 코로나 시기라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는 성함께 헌신 예배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2부짜리 주미와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 또 오케스트라를 세워두시고 언제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건강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주일 식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아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가족들 무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무릎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모든 일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세요. 발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술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환숭호 종화로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트북하고 악기 새 것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들 직장에서 진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두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셉 이후에 달라진 이스라엘의 환경을 주목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은 맞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되자, 이런 말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졌을 때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고통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도대체 왜 찾지하는 거야? 노예처럼 살아도 된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의 그 안일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만일에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고통의 세월을 그냥 그렇게 당연한 듯이 지고 가야 했을 것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희한한 구조 속에서 모세를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구석을 보게 되는데, 사실 힘들고 고단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야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난주 보셨던 것은 첫째는 여인들의 결단을 통해서였고, 또 두 번째는 바로의 자충수 사건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이 산파들의 활약을 지난주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산파들의 믿음은 분명히 확실했고요. 왕명을 거역했을 때 찾아오게 될 불이익, 그리고 목숨의 위협, 심지어는 가정의 어떤 해코지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간단한 선택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조차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것이 산파들의 변명이나 핑계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산모들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아이들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목숨을 부지했을 그 아이들 가운데 모세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굉장히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것들은 언제나 큰 사건만은 아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서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왕명을 두려워했다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꿈을 계획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일은 차질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여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들의 손에서 살아났던 그 아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있게 하셨던 것, 확실히 신앙으로 결단해야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결단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깊어지기 마련이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바로의 자충수였죠. 사내 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사실 이 명령은 바로가 내놓은 마지막 카드였고 벼랑 끝 전술이에요. 산파를 통해서 신생아를 죽이려 했던 계획들이 무산되어지면서 모든 사내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던 이 벼랑 끝 전술이 도리어 그 강물에서 모세가 건져지는, 그래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이 반전의 계기를 만드신 것, 이것은 바로의 자충수를 몰아친 하나님의 반격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낼 때 공주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 시간과 동선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모세를 띄웠다 말한다 할지라도, 강물에 띄워진 그 모세가 확실하게 공주에게 흘러갈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히브리아에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주가 아이를 건져내어서 양자로 삼을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던 그 벼랑 끝 그 틈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바로의 이 궁궐로 이 아이를 집어넣으시는, 그러니 여러분, 과연 세상 누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마치 퍼즐 조각 짜맞추기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퍼즐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조차도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나 신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압박과 공격과 심지어는 숨쉴 공간조차 없는 그런 막장 전술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일의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반격조차 자충수로 삼아서 도리어 그것을 반전의 역사로 뒤집어 버리시는 일, 이것은 모세 때만의 일은 아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시간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일들인데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할 때 이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왕궁에서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모세를 오늘 우리가 만나볼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왜 애굽의 궁궐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는가,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날에 있었던 그 모세의 언행이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둔 일, 그리고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살인 사건이 탄로나게 된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아니라는 뜻인데, 도리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는 왜 이런 미련하고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볼 생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서 만날 수 있는 그의 신앙 정신이에요. 당시에 이 모세를 입양했던 공주는 애굽의 18왕조로
일컬어지는 투트모스 1세의 왕비의 소생이었던 외동딸로 이 공주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공주가 버려진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물에서 건져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게 된 이 공주의 선택은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왕명과 대치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주를 이겨낼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공주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이 공주의 막강한 그런 후광을 등에 업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지 짐작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공주의 그 후광 아래, 후견 아래 궁궐의 모든 법조까지 배우고 당대 최고의 학식까지 갖추게 되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섭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원수의 심장이었던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하나님께 지금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모세의 신앙 정신이에요. 정신이 바로 박혀 있지 않는다면은 모세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그 말과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신앙 정신, 누가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심어주었는가 하는 반문을 해봐야 돼요. 물론 큰 그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중대한 역할을요 모세의 모친인 요게벳에 맡겨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당시에 모세의 친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따라가서 공주에게 그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연결시켜 준 것,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의 마지막 맞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물에 던져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그 왕명을 거역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공주에게로 이 모세를 피난시키신 이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퍼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모세를 위해서 친모를 유모로 붙여주시는 이런 완벽한 퍼즐 조각의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친이었던 요게벳에 주어진 할당된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귀족 출신의 아이들은, 유모가 아이들을 기를 때 대략 5세에서 7세 정도까지의 시간까지만 아이들을 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길어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시간부터 아이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모친이었던 요게벳에 주어졌던 그 시간은요 대략 5, 6년 정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양육을 해야만 이런 모세를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입양된 양자였지만 그러나 그 신부는 공주의 아들, 왕자의 반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짧은 시간에 이 모친은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었냐고요. 우린 그 과정과 방식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친이 이 아이를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냈는지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모세가 그날에 왜 이런 사건들을 작심을 하고 이 일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해석해 주는 히브리서 성경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세 절을 함께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요게벳이 모세를 길러낸 그의 신앙 정신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그 모친이 모세를 어떻게 길러냈는가에 대해서는 과정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길러냈다.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같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울분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저질렀다고 단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사건에는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오늘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그는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충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곡을 찔러내는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주는 신앙 정신, 이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삼을 생각이에요. 첫째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그의 내면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어차피 그는 양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뭐 어차피 포기하며 살았겠지.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 사실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공주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당시에 이 공주는 그 왕실에서 정실 왕비를 통해서 태어난 유일한 정통 외동딸이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후궁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투트모스 2세였어요. 그러나 정통성은 정실 왕비의 소생인 이 공주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여자라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의 아들 서출인 이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복 누이인 이 공주와 남매지간에 희한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이 공주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모세가 입양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남편인 이 투트모스 2세 역시 후궁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문제는 이 남편이 병약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그러자 이 후궁의 어린 아들이었던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공주는 22년 동안 섭정을 하면서 애굽 역사의 위대한 여왕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들의 이야기는 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를 거절했던 그 젊은 시절에, 그것은 그가 왕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 막강한 자리였던 그 공주의 후광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유일한 정통성은 양어머니였던 그 공주에게 있었고,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모든 권력이 공주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자리를 마다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자리에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히브리서의 평가는 모세가 권력이나 권세를 위해서 어떤 다툼이나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단순한 평가를 내린 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모세는 자신이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궁궐 생활의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에 대한 선악에 대한 가림이요 분명했던 거예요. 정신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거머쥘 수 있는 자리를 헌신자처럼 버린 거예요. 바보입니다. 아마도 요게벳이 세상의 어머니와 일반적인 어머니와 같았다면
아마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아이가 궁궐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궁궐의 권세를 차지하도록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모세를 통해서 암투를 지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이 바보 천치는 모세만이 아니라 그 모친이었던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민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주먹질 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애굽 사람을 처지인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안 좋았을 분명한 그 모세의 내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것, 이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든지 나는 공주의 아들, 이 자리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자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그의 모친 요게벳이 가르쳐준 그 모세가 갖고 있던 신앙의 정신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 애굽 사람을 쳐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모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은 궁궐은커녕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는데 왜 그가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의 시간을 좀 뒤져봤더니 당시의 공주는 22년간의 섭정을 끝내고 이 사건이 나기 얼마 전에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공주가 죽고 나니까 모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모세의 정적은요, 현재 왕이 되었던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 보호막이 사라진 데다가 모세가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모세를 살려둘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런 때에 더욱 조심해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모세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자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절대로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직장을 떠나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시 버리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거나 또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몸을 사리기 마련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내려놓은 그 인생의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당시에 40살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이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궁궐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학식과 지식과 그리고 그가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던져 버렸는데 맨손으로 다시 광야로 도망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우발적인 간단한 선택이 아니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 궁궐에 살아가면서 그 모친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힘들다. 언젠가 나는 이 죄악의 짐을 벗어나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시간이 왔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그 다음 세 번째 이유에서 이렇게 짚어냈습니다. 이 모세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출애굽기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수모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제대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정말 어디 한둘이 아니라는 거, 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할 뿐이지 실상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죽하면 바울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놓았다. 그리고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길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때 이게 일반적인 보통 정신 가지고 되겠냐고요. 일반적인 헌신, 일반적인 신앙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실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해석이 약간 좀 난해해요.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돌이켜보면은 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갖은 고생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도대체 무슨 상을 받은 겁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세가 돌아온 이후에 80년부터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보냈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에게 보상입니까? 아니면 고생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모세만큼 광야에서 고생한 이가 누굴까? 그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다 받아내면서 살아야 됐으니까 속이 아마 썩어도 썩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요 모세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2번이나 연속으로 금식을 하고 8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 한숨 자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 비록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이겨내야 했던 그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 광야에 없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40여 년 동안 완전 식품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인가. 이것은 궁궐에서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물론 모세에게 주어진 최후의 상급은 하늘에 예비하신 본향집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이 모세를 능가하리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큰 상이 맞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의 정신이 아니라, 그래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인생에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힘들고 아프고 안 좋은 것만 많이 생각해요. 그거를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은 요즘 어때요? 라고 말하면 자신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좋게 말하는 이 악평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에겐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더 많은 기억에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런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고단했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시간들, 그래서 기억에도 남지 않고, 그리고 비록 짧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억들로 이 하나님의 사건들이 지나가 버렸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 우리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경험해 주시는 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정신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를 분명하게 내려놓고 그곳에서 세상적인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선택했던 이 신앙의 결단, 이것은 그날의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 죄악된 삶의 짐을 하루빨리 벗어내리고 싶었던 그것이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왔을 뿐이다. 히브리서의 해석은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언제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삼고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사건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의 내면의 생각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의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궁궐을 떠났을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주목하고 싶은 결론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주는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슨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 작은 일상의 사건들을 결정짓는 그 결말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요즘 주된 생각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관심에 빠져 있는 그대로 일상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거, 그것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석할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것으로 이유를 분석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온종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이 시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정신과 주제는 도대체 뭐냐?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늪에 빠져서 우리는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무엇을 취하기 위하여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손에 쥘 것인가? 모세의 이야기는 확실히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신앙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에게 남겨졌던 그 신앙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사건들 히브리서의 성경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바보 천치 같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분명한 신앙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궁궐의 화려한 삶이 도리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그 모세에게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집중되어 있는 생각들은 또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안위와 심지어는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온통 자신을 위한 것으로 아마 도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단하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무릎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망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나는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면 과연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신앙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과연 누구의 아들로 산 것입니까? 공주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40년 동안 궁궐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애굽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모세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누군가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는 후회하고 원망하며 미디안 광야에서 자책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며 한숨을 쉬며 슬퍼하며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문제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에 우리는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모세의 심령 속에 40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그를 짓눌렀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 힘들다고 생각한 것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뿐이었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들이면서 우리는 분명히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확실히 내가 쥐는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게 몰입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것도 취하는 것을 상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같은 신앙의 사람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그저 나에게만 파묻혀서 내 것만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세의 신앙 정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신앙을 심어줬던 그 모친의 신앙의 가르침,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분명한 신앙 정신 가지고 정신을 바로잡고 정신을 똑바로 세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무슨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물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생업을 붙드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들과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이 오미크론의 혼란의 이 뒤끝독에서 뒤숭숭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 세대를 잘 지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조항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몸을 붙드셔서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충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통해 5년 동안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크라 땅 먼 곳이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에 강하고 약함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악한 자들을 끊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분명한 신앙의 길로 얻을 것과 취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 집중된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종화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가족들, 이창순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중이라 잘 돌아보지 못했지만 또 서로 위로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